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하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설교입니다. 설교.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까지 쭉 연결해서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찔렸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라는 그 말이 거북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그렇게 험한 환경 가운데서 그의 모습이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하나님 아주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또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예수가 지금 저기 계신다라고 하며 막 이야기하니 얼마나 그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참다 폭발하게 되고 결국은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더라. 그래서 스데반을 공개 처형하여서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은 돌을 맞고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소서. 저들은 무지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주님도 죽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죽이고 있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차별하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향해서 헛된 죽음이다. 왜 그렇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느냐?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음, 내가 알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리뭉술하게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면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모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세에 대해서 얼굴 부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입가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차관을 가든지 전철 타고 가든지 버스 안을 가든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잠깐의 만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전도도 주고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큰 틀에서는 전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의 복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만 하는 것을 전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말도 아니죠. 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또 전도하는 것도 잘못됐죠.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은 음, 사람들 지나가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로, 음,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다 불신지요. 그 훈련 받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너무 거북스러워합니다. 복음의 이 귀한 메시지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어,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사람들을 향해 쏟대질하면서 예수 전당 불신죠. 물론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역사가 일어났던 데도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누가 외쳤던 전도 방법입니까? 김욱도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또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육동 목사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수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꼬바라지고 회개하고 뭐 그랬던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방법론이 중요해요. 방법. 메시지가 정말 귀한데 이 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말로 내 입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영로 교회에서 또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팀이 와서 함께 전도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 되죠. 뭐 한 명, 두 명 나가가지고 전도하던 우리 교회가 10여 명이 와가지고 이 고촌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를 같이 나눠주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또 한 팀이 내려와서 상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민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전도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이 사역을 멈추는 이상은 멈추면 더 이상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죽은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스데반과 같이 늘 복음을 준비해서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화요일마다 또 수영교회 16교우 팀들과 함께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 그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댔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열매 맺었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열매는요, 나중에 결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은 연결고리가 되는 사건이 오늘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새로운 열매가 이제 준비되어 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9장입니다. 9장.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잠깐 사울이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향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다 해가지고 야,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돌로 그냥 내리쳐버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그냥 돌로 내리치는 것은 다 살인 행위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재판이고 이 사람은 신성 모독죄 이단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스데반을 우리가 처단한다라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를 누가 보장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58절. 성 밖으로 데리고 내치고 돌로 칠세. 돌을 막 치고 있습니다. 돌을 치고 있을 때에 증인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요 막 돌을 칠 때에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뒤집어 던지려고 할 때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내려놓습니까? 사울 앞에 내려놔요. 왜? 막 돌을 집어 떨려고 하니까 힘들고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냥 옷만 지키는 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바리새인의 대표자로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자를 처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스데반을 처단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처형 현장이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냐? 바로 사울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헬라 지역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면은 한국식 이름도 있지만 미국식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 이름을 부르지만은 또 밖에서는 영어 이름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이름으로 그가 불려집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의 현장에는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선교할 때에는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 고린도 지역, 그리스 지역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입니까?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어, 저기 식민지인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내 이름은 사울이야 하는 것보다 나는 로마식 이름으로 헬라 이름으로 나는 바울이야라고 하는 것이 더 친밀도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의 이름이 똑같은 사울의 이름이고 회신 전 회신 후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바리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이, 또 자기가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이 현장에 관리 감독하는 것이 너무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와,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되지. 응?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 이단자들 내가 다 처리하는 거 열심히 불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8절 1절에 보면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뭐했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은요, 스데반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호 순교자가 생기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120명, 3,000명, 5,000명 모였던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사도 바울이요, 눈에 불을 켜고 이 인간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고,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숨을 데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사울이 얼마나 모질게 핍박했냐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단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단멸했다는, 단멸. 완전히 교회를 실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색출해내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이만큼 잔혹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사울로 연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결코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수고와 또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학동 측에서는요, 지금 어, 토마스 선교사님 그 기념관을 지금 건립하는 걸 하고 있죠. 음,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중국에 왔는데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대동강에서 이렇게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분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1865년에 우리 조선이라는 땅을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아니 탐방하기 위해서 왔던 곳이 어디냐면 백령도. 백령도에 1년 전에 와서 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정서를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백령도에 기념관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가슴에는 성령층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무지한 조선인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지 아세요? 그렇게 1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대동강을 향하여서 배를 움직이는데, 예, 세국 정책을 펼쳤던 그 당시에 서양배를 조선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는 그 첫발 뛰자마자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하십니다. 근데요,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메시지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기 품에 있는 그 성경책을 던져요. 자기를 죽이는 그 병졸이 그 책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는데 그 병졸이 나중에 이 책이 성경책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종이 질감이 좋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벽지로 사용해요. 벽지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 평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1907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함을 받는 평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로 이제 160주년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이 험한 죽음, 인것 같았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평양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은 세계 선교의 장을 여는 인물이 돼요. 유대교,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던 예수의 복음이 사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절대로 헛된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성김과 허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같이 사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던 같이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촌에 있는 영혼들을 또 반송에 있는 영혼들을 또 기장과 이 동부산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책임지는 교회.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인구 대비 10%를 책임지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으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사 이 마지막 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